자, 여러분, 특권이란 게 무엇일까요? 특별한 권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 이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 특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대가 자체가, 그러니까 책임 자체가 특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특권은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너무 어렵잖아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책임 자체가 특권이래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대가 자체가 특권인 것은 없어요. 책임 자체가 특권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대가 자체가, 책임 그 자체가 특권인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특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정 내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야고보가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왜 특권이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결국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 여러분 문화적인 분야만 봐도요, 결국 기다리는 자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여러분 멘탈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믿음이 강건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만일 주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라라고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빠져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풍파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몸이 빠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은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의 합리적 사고로 보면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 합리적 사고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같다고 해요? 다르다고 해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규정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상은 욕심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보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요, 출발점이 다르고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나뉘는 오늘의 현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믿는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해진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어떻습니까?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우선되고 가장 큰 일, 그 특권의 가장 큰 일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입니까?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누릴까요? 대답 다 하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규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규정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의 방식도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교부 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합리하기에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합리적이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약에 합리적인 하나님이라면 이해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 사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되어지는, 예상되어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크고 은밀한 일로 기대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내일이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세상적 기준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로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딘가에 취직할 때 종이 한 장 들고 가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들고 갑니까?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들고 가는데 이 이력서 나주형, 생년월일, 주소 하면서 그동안 경력, 이력, 스펙 다 이걸 적습니다. 이 한 장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가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걸어온 길만큼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고 그 분량이라고 세상은 규정짓고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일이 기대되고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 내 때가 하나님의 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너희들이 다양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그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상황과 이 모든 여건들을 역전시키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희들이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어떻게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내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고 이것을 위에서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함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비는요. 땅을 기경하기에 알맞게 메말랐던 땅을 비가 내려서 적셔줘서 여러분 파종하기에 알맞은 땅으로 변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의 파종법이랑 농사법이랑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중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실하게 만드는 비다라는 거예요. 결실하게 만드는 비이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여러분 이게 이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에스겔 34장 26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소낙비인데 어떤 소낙비입니까? 복된 소낙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요. 복된 소낙비가 아니라 재앙의 소낙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수영강이 범람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소낙비가 아니라 범람을 가져오는 재앙의 소낙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갈급했을 때에 내리는 그 비는 복된 소낙비, 단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또 생략되어지길 원해요. 건너뛰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급한 마음 때문이고요. 2차적으로는 굳이 이것이 없어도 성과가 내게 주어질 것만 같은 착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피하고 싶은
각종 고난들, 재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여러분 좀 외면하고 싶어서 그러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맺어짐이 없기에 여러분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여러분 이 고난을 참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8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굳건하게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 중에 너무나도 그 제 마음을 울리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의 순도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냅니까? 14K, 18K, 24K. 여러분 24K가 거의 순도 99%의 정말 순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금을 좋아합니다. 순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만 놓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것을 비유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냐? 14K는 14번 두드려 맞아서 나온 것이고 18K는 18번, 24K는 그럼 몇 번일까요? 24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낸 만큼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견디어낸 만큼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24번 두드려 맞았다면요. 여러분 14K가 누리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영광, 24K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 때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가 오시면요. 그 열매는 온전하여져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근데 여러분 언제 오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힘들까요? 아니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뭐냐?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다 지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남편분들 연애 때 남편분이 시간 약속에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셨습니까? 보통 뭐 합니까? 네, 전화하죠. 어디냐고, 언제 오냐고, 그럼 전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다리다 지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때가 언제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언제냐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주의 날을 앞당기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기한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한을 앞당기며 주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을 모르기에 여러분 언제인지를 모르기에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속히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4절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좀 뒤로 넘겨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가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루실 그 때를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처럼 이런 스펙 저런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믿음, 인내를 잘 이뤄내야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감당해내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 두 가지로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랜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예민하게 만듭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남을 탓하기에 바쁜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원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기다림의 믿음, 인내를 이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일단은 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내요. 완충작용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만의 은혜로 내 생각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히 이해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 기다림의 믿음, 인내를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없는 어떤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같이 이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매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멀리서 대답이 들어와요. 말씀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말해서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듣든가요? 안 듣습니다. 꾸준히 말해줘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줘야 돼요. 한 번 말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돼요. 우리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야, 너 이거 저번에도 말했는데 왜 이걸 또 안 하냐? 넌 몇 번 말해야 듣냐? 나도 몇 번 말해도 잘 안 듣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번 말한다고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면요. 정말 은혜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들려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묵상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여러분 댓글을 꼭 좀 남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때로는 뭐 3-4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멘이라고 남긴 그 2글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제동장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언어로 바꿔서 그것을 묵상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 그 육체의 욕심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죄된 쾌락을 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금세 이루어질 듯하나 그것은 눈앞에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깨달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내는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정말 한 말씀을 꼽아달라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야고보서 강의하시는데 야고보서에서 이 하나 말씀 하나 요약해서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바로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해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해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아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인내가 중요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너무 유명한 구절인 거 알고 계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 인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러분 뭔가 달라집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상황을 인내하고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함으로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뒤이어서 19절에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절대 그 순서가 뒤틀려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만 봐도 그게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도대체 너 뭐하고 있냐?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엘샤다이, 입술로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삶으로 여러분 그 엘샤다이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를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로마서 8장 18절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참으로 슬프고 여러분 통곡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끝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가야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고난이 굳이 끝에 가지 않더라도 고난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얘기하는데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상황을 기뻐함으로 받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7편 4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리했을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 더하기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 곱하기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게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한 것,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더해지거나 곱해지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건데 왜 주셨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11절을 통해서 욥이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이런 상황을 겪었고 결국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 자는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욥의 결말 무엇입니까?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욥처럼 고백하기를 제가 그렇게 소망하는데, 여러분, 욥의 마지막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눈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음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귀로만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 그 인내의 최고의 본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인 그 인내를 이뤄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다릴 수 없어요. 과거를 근거로 내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과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부동산에 얽매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로또에 얽매이게 되는 거고 주식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는 그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이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그 인내, 왜요?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로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뒤바꾸사 크고 은밀한 일의 주인공으로 일어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저 여러분 읽지만 마시고 여러분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33장 3절 처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예전엔 됐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들 참 많죠. 예전에 아무런 문제 없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나를 공격해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냥 낭망하고 계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인 인내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신뢰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의 아빠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봐 달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 부르짖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달라고 그 아버지처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구하는 그 절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앓는 그 여인, 그 옷만 만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그 인내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별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지식을 요구하세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시편 37편 4절이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 많은 거 압니다. 99가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적으시라면 금방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99가지의 안 되는 이유를 완전히 짓누르고 되게 하는 유일한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열망하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고난 당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랬지만 내일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오늘도 또 여호와를 감사하는 그 모습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속히 앞당기시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열망하며 오늘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